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아주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맡으시면 얼마나 열심으로 잘 준비해 오시는지 아주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기도를 맡으신 분들도 정말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오랜 시간 그렇게 준비하셔서 오시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또 경배와 찬양팀도 늘 일찍부터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는 내려오니까 라운 집사 온 가족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명절 휴일인데 와서 청소를 하고 있네? 제가 깜짝 놀랐고,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테리아 집사님이 또 일찍부터 와서 교회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평일에 나와서 청소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여집사님들 금요일 또 오후 저녁만 되면 일찍부터 오셔서 안식일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청소하시고 또 식사 준비하시는 그 헌신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희자 집사님, 또 남희경 집사님, 또 이미호 집사님, 정복 집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늘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보세요 제안사항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노숙인들 가끔 보십니까? 네, 때로는 저희가 다니는 동선에서는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주로 노숙인들이 거하는 추울 때 좀 이렇게 따뜻한 곳에 몰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혹시 또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우리가 또 사랑을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세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카드나 문자를 보내세요. 오늘 소그룹별로 오랜 결석자나 또 잃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문자나 또 전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갑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사랑의 진노.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 사랑, 진노. 어쩌면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표현하지만 사랑의 진노라는 표현은 그렇게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룩한 사랑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까지도 뭐라고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조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극렬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뭐 해주신다고요? 덮어주셔요. 덮어주셔요. 막 그거 들춰가지고 흉보고 알리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단의 참소로부터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지만 또 그분의 진노를 뭐 하신다고요? 여러 번 돌이키셔요.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아요. 엄청난 죄인데도 우리는 늘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는 죄가 아니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죄인이지, 오늘도 교회를 안 온 사람이 죄인이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죄인이지, 나는 안식일도 잘 지켰고,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며 살고, 음욕을 품으며 살으면서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올바로 보고 무지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보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요, 그분의 그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죄를 덮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높이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런 단어만 나오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결국 진노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그분이 참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요? 악에 대해서요. 자, 우리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요?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악에 대한 깊은 분노를 이 땅에 오셔서 표현하셨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롭고 합당한 진노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 6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악과 불의에 대한 그분의 의와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한 선과 사랑에서 비롯된 의로운 분노이며 모든 피조물의 복락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악과 불의에 대한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다. 악은 죄악의 피해자를 돌보시며 가해자를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네, 이 조직신학자라 그런지 내용을 정말로 잘 요약해 주셨어요. 이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런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뭐와 뭐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요? 악과 불의에 대해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이고 그 의로운 분노의 목적은 뭐라고요? 피조물들의 복락,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뭐 하고 싶어서라고요?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불의에 대한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죄악으로 슬퍼하심.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지난주에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충성스러운 자녀들을 보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죽어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을 앞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반역이 끊임없이 악순환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저질렀던 죄악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며 가증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고 안위를 위하여 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라하면서 가증한 행위를 저질러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서 물러나실 수밖에 없어요. 외면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떠나게 되자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넓은 긍휼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어 그들을 뭐 해주셔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반역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독한 악과 불의, 불신앙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불충실함을 다함없는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놀라운 은혜로 백성들을 변함없이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9절 11절 72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소그룹을 하면서 참 결심을 많이 하죠. 늘 결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결심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요? 결심해봤자 뭐하니까? 안 지키니까. 안 지킬 걸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하다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결심해봐야 소용없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결심하시죠? 근데 결심대로 꼭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잊어요.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슬기로운 손으로 라고 쉬운 성경 기록되어 있고 능숙한 솜씨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외면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능숙한 솜씨와 슬기로운 손으로 끊임없이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셔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셔요. 가슴 아파하셔요. 결국 자식이 언제 철드냐면 여러분 언제 철들어요? 부모님 마음을 깨달을 때 철드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 분노하고 슬퍼하심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충하나 그분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언제나 도와주신다. 아멘. 우리는 불충하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회개의 여지를 주심. 교회 증언 3권의 말씀입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나타났다. 그분은 스스로 미혹을 당하도록 허영한 회중에게 회개의 여지를 주셨다. 주님, 곧 저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지도자께서 이 일에 그토록 큰 인내와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와 겸비로 그분께 돌아갈 때 그분께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까지도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증거로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읽어보니까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절반 이상은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알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나를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요.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삶이 다 뭐 한 건데? 감사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회개에 뭘 주신다고요? 우리한테 오늘도 여지를 주셔요.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 끊임없이 사경회든 교과든 안식일 말씀이든 성경과 예언의 신이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뭐 하라고요? 회개의 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미혹당한다고요? 스스로. 나는 부유하여 뭐한 게 없다고요? 부족한 게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와 겸비로 그분께 돌아갈 때 흉악한 범죄자들까지도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증거로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은 다 무슨 시간이냐면 회개의 여지의 시간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헬리콥터하고 부딪혔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착륙하기도 전에 일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28일에 김해공항에서 또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났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뭐 했다가 지연이 되지 않고 뭐 했으면요? 이륙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은 이제 회개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김해공항에서 그런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참 유한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회개의 여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려서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니 하시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심히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때문에 그들을 너무 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만큼 요나의 마음이 뭐였어요? 완악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같이 선택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이나 저 더러운 창기들, 세리들 저런 사람들은 받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받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이러고 사냐고요. 우리도 막 살지. 나처럼도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차별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요나의 이 태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관점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어떠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나의 기준과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내어 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풍성해져서 우리가 그걸 나눌 수 있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눠야만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그런 사랑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악하고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표현하는데 이 더디하시며 라는 표현은 오래 참으신다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에렉이라는 말인데 길고
또 오래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심 또는 오래 참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절은 문자적으로는 코가 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용구에서는 분노는 은유적으로 코와 연관되어 있는데 사람이 화를 드러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코의 길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가 길다라는 말은 화내기를 뭐 한다고요? 더디한다는 거예요. 코가 짧다라는 건 뭐 한다고요?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가 긴 사람입니까? 코가 짧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참 금방 화를 내요. 때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때로 제가 저를 볼 때 정신병자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막 기분이 좋다가도 애들을 보고 갑자기 화날 일이 있으면 또 막 화냈다가 교인들을 보면 또 쌩긋 웃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또 화냈다가 마치 뭐 같다고요? 정신병자 같아요. 나에게 누구의 마음이 없다고요?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 온유라는 특성은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온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막 광풍 일듯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가 긴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기원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면서도 죄를 정당화하거나 불의에 눈 감지 않으신다. 대신 십자가를 통해 죄를 속함으로 공의를 보이시며 용서하신다. 아멘. 징벌과 자비가 완전히 부합되는 분, 각시대 대증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하나님 정부의 권위와 능력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부응하는 징벌을 나타내는 모든 일도 자비롭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에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러하시기에 그분께서는 거룩한 진노를 나타나시는데 그 거룩한 진노를 통하여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베푸실 때도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화의 소지입니다. 의로운 분노. 마태복음 21장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런 예수님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정결을 2번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그 거룩한 그분의 이 모든 몸에서 정말로 진노가 표출되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로 다 사그라져 없어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왜 진노하셨다고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인들, 죄인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왜 죽어요? 지금 자신들이 행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죄인지를 몰라요. 탐욕에 빠져가지고 관습이 돼서, 전통이 돼서 그냥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성전이라는 것을 자기들 돈 버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하면서 사는 그런 종교인들을, 많은 예배자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예배오러 오는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실 수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분의 의로운 분노를 보여주셔야만 하셨어요.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심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 개혁이 당장 헛될 것이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보여주셔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의로운 분노를 했지만 다음 날 어떻게 됐다고요?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 첫 번째 성전 정결할 때도 그날 예수님께서 화냈을 때는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뭐 했다고요? 원래 제자리. 두 번째 성전 정결도 똑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는데 도망갔다가 또 제자리. 예수님 그거 아셨다고 모르셨다고요? 아셨어요. 그래도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보여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과에 예수님의 그 의로운 분노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의 거룩함을 짓밟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자 크게 못마땅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왜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남녀노소, 인종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하여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질 원치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려 하자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왜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의 아주 복합체인데 그 안식일 안에 놀라운 진리들이 다 담겨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시킴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올바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품속을 왜곡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이, 사단이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셨어요. 악이 사랑의 대상을 해야 할 때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차적으로 그들이 행함으로 그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다른 사람들, 2차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들조차도 악에 대해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이 사랑의 대상을 해칠 때 사랑이 악에 대해 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함에 슬퍼하며 사랑으로서 죄에 대해 공의롭게 진노하신다. 아멘. 정당한 분노라는 시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에 누명을 쓰는 것, 무지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는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민감한 도덕심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일상의 도전에 대해서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증거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아멘. 정당한 분노와 정당하지 않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악에 대한, 불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때로 우리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아주 정당한 분노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막 누구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아도 조심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고 저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가치는 굉장히 고상하고 높아요. 우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그런 삶의 잣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삶의 여건에서 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죄하려 하기보다 더 올바른 삶의 모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제되지 않은 품성 때문에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혼을 내야 된다고. 때로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절제되지 않은 그 품성이 마치 예수님처럼 거룩한 그런 분노인 것으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식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부지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고난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거두셨고 결국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게 된 후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유다의 가혹한 지나친 횡포를 행한 그 바벨론을 마침내는 심판하셨습니다. 교과 7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없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진노는 언제나 그리고 오직 당신의 피조물을 해치는 악을 향한다. 네,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신다고요? 그 악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요. 그를 구원하길 원하셔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뭘 분리해야 합니까? 악을 분리해야 돼요. 죄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경에서 배운 성소제도입니다. 성소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건데 죄와 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죄를 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곧 구원이고 성화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원치 않으시기에 계속 용서하시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지만 뉘우치지 않는 죄와 반역과 악은 우주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자, 시간상 빨리 넘기겠습니다. 목요일 긍휼을 보이심.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 영광과 대조되는 악의 교활한 본질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진노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악이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악이 너무나 강하고 세요. 그 악이 너무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74페이지 밑에 말씀입니다. 악이나 불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다.
결국 우주에서 악을 뿌리 뽑는 것으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더 이상의 노하심과 진노도 없게 만들 것이다. 이는 불이나 악이 다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정의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섭립을 통하여 다 이제 악인들이 소멸되고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된 후에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이별도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가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정의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을 속히 임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께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며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마침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을 대항해서 이길 힘이 없고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갚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셔요? 갚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신다고요? 다 갚아주셔요. 그냥 안식을 지키느라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 갚아주셔요. 여러분 능력대로 그걸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줄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좀 있어야 돼. 희생하는 게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뭐 할 게 있다고요? 갚아주실 게 있고 그걸 뭐 하며 살아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라고요? 갚아주실 거라고.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이리 가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마침내 큰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억울한 것이 있어도 속상한 것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 조금만 더 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지만 진노는 아니다. 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다. 그분은 긍휼로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시며 심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신다. 아멘. 제가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돌아오라 내게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라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회개의 제목을 나눠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분씩 3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도록 좀 자리를 이동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기영 성도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안기영 성도님하고 우리 안성월 장로님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서지현 집사님, 정복희 집사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